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운전할 때 다 이 시트벨트를 이렇게 메고 운전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대학교 또 신학대학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 시트벨트를 한국말로는 사실은 안전띠라고 그러는데, 사실 만약 안전띠를 영어로 하게 되면 시트벨트라기보다는 뭐 세이프티 벨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한국 그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시트벨트를 안전띠라고 하는 것. 근데 안전띠에 대한 또 별명이 하나 있죠. 요새는 생명띠. 이거를 매게 되면 교통사고를 당해도 참 뭘 보호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그 사람이나 사물에게 원래 주어진 이름 말고 불려지는 것, 그걸 별명이라고 그럽니다. 별명을 붙일 때는 보통 뭐 그 사람의 외모나 또 아니면은 뭐 성격, 어떨 때는 뭐 지역을 가지고도 이렇게 별명을 붙이긴 합니다. 보통은 뭐 이름에서 딴 거 많아요. 그렇죠? 이름 보면서 이렇게 한 거 많은데, 미국 사람 가운데 그 야구 선수의 마이크 맥과이라는 분이 있어요. 마이크 맥과이. 근데 그 이름에 이제 맥자가 들어 있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또 크기도 하고 잘하기도 하는데 빅맥, 그런 이제 별명도 있습니다. 먹는 빅맥이 아니라 그 사람 이름이 별명이 빅맥입니다. 또 이렇게 외모를 보고서는 어떤 키 큰 사람들 할 때 우리가 뭐 키다리란 말도 쓰기도 하고, 또 우리 가운데 그런 말 들어보신 분 안 계실 거예요. 뭐 전봇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가 하면 키가 작은 사람은 또 뭐 땅콩, 꼬맹이, 거기에 들어보셨어요? 땅꼬마? 땅꼬마, 아주 키 작은 사람들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키 이렇게 좀 살이 찐 사람들은 보통 다 쓰는 말이 있어요. 그냥 돼지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어릴 때 별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냥 제 성이 송이니까 송자 갖고 하는 별명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죠? 뭐 충이, 뭐 아지, 어떤 사람은 뭐 송장도 그렇게 저한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따라서 주어진 별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부터 쫙 보시게 되면은 별명 있는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 같은 사람, 여러분 기억나시죠? 노아의 별명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자. 정말 굉장한 별명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 아브라함은 또 굉장히 좋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 자, 그런 별명 들으면 좋을 텐데, 그렇죠? 아니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여자도 있어요. 에스더도 굉장히 좋습니다. 뭡니까? 민족을 구한 자. 뭐 그런 별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신약에도 있습니다. 신약에도 세례요한 같은 사람, 여자가 난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그 안나 같은 여선지자, 나이가 많았는데 그 여선지자 안나에게 주어진 별명을 만약에 말하라고 그러면은 메시아를 기다린 자, 또 기다렸다가 메시아를 본 자,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바나바 같은 사람 뭡니까? 위로하는 자, 그런 별명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와 못지않게 나쁜 별명 주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세상에 애착을 보인 여인. 도망가다가 그거 안 보더라고면 되는데 이렇게 싹 돌아봐가지고 소금기둥 됐던 그런 여인도 있고, 또 아간 같은 경우는 여호와의 물건을 훔친 자, 별명하실 수 있고, 또 정말 신약에서 가장 안 좋은 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데마 기억나세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 마지막에 쓰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돌아간 자. 그런 별명들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이야기에 보게 되면은 사실은 세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두 사람은 굉장히 별명이 안 좋습니다. 아합과 이사벨.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악한 자들입니다. 얼마나 악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여호와 앞에서 그 어떠한 다른 왕보다 악했던 자. 얘가 나오는데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열왕기상 19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9절 8절까지의 말씀. 우리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549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사벨이 시신을 사울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더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번죽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아합과 이세벨에게도 별명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자, 아합의 별명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악했던 자, 악독했던 자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고, 이세벨 그의 아내도 남편 별명 못지 않습니다.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섬겼던 여인으로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자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악독했냐면은 오늘 열왕기상 16장에 보게 되면은 그 두 사람의 행적이 잘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16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22해 동안 다스렸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그는 시돈 왕 엣바엘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또 그는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의 신전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의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왕들보다도, 그 어떠한 이스라엘의 왕들보다도, 아마 유다 왕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이 아합입니다. 그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얼마나 악독한 여인이었나. 정말 계략이 많고 악독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나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본문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말하지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것 아주 우습게 여겼던 여인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큰 일을 행한 그 선지자에게 공갈 협박하죠.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여버리겠다. 아주 표독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게 되면은 사실 이것은 아합이 이사벨에게 알려준 그 내용을 가지고 이사벨이 사신을 보내어서 엘리야에게 하는 말인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거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 그리고 칼로 선지자를 죽였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사벨이 이렇게 엘리야를 죽이기 원하는가? 이렇게 저는 이것을 공갈 협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내가 죽이지 못하면 내가 믿는 신들이, 죽은 신입니다, 거짓 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릴 거라고 말하면서 엘리야를 죽이기 원했던 이사벨. 여러분,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잠깐 이사벨과 아합의 이야기, 특히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 어떠한 신들이었나를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 아세라 신은 이방 신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섬기던 신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과 왕후가, 아내가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을까? 바알이라는 신은 구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신의 이름입니다. 바알의 뜻은 흥미롭게도
주인, 주, 롤드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가리킬 때도 주인이라고 그러는데, 주라고 말하는데 바알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가리켜서 하늘의 주라고 말했습니다. The Lord of Heavens, 하늘의 주. 그래서 그가 하늘의 비와 땅의 폭풍을 주관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당시의 것으로 추측되는 그 발견된 석비를 보게 되면 석비에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바알은 오른손에는 창을 들고 왼손으로는 벼락을 잡고 이렇게 내리치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이 그와 함께, 항상 함께 나오는 아세라와 함께 자신들의 풍요와 번영을 책임져 주는 신이라고 믿고 그를 숭배했습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사실 오늘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실 땅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이 비옥해야 되는데, 그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은 이 바알과 이 아세라가 그들이 그 땅을 주장하고 있고, 굉장히 그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본 것이죠. 그들이 기뻐야, 그들이 복을 내려야, 축복해줘야 그들이 땅에서 많은 곡식을 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바알과 아세라는 굉장히 좀 음란한 종교입니다. 음란한 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으로 관계를 맺어서 그 관계가 좋을 때 이렇게 땅이 비옥해져서 많은 열매를 낼 수 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전은 굉장히 음란했습니다. 그 신당에 창녀도 있었고, 그 창녀들과 같이 잠을 자는 그런 의식도 있었고, 그러한 그 바알과 아세라. 근데 이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깁니다. 아마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보았던 것은 뭐냐면은, 그 많은 이방 족속들이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을 축복한다는 것을 보고, 아마 그것이 그들에게도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업을 짓게 되는데, 그들을 보고 쫓아하면서 그들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여호와 신과 함께 섬기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심하게 되면은 여호와를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만 섬기는 그런 일이 있었고, 아마 이방 족속들의 눈에 봤을 때는 만약에 흉년이 들게 되면은, 지금 새롭게 이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족속이 우리가 섬기는 풍요를 내려주는 바알과 아세라 섬기지 않기 때문에, 다 그들 때문이라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서 마찰이 있을 것을 두려워했는지, 어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거 다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고. 특히 모세를 대신해서,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는 자기가 땅을 정복하고 죽을 때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적어도 우리 가족은, 우리는 다른 신 섬기지 않고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여호와를 믿는 신앙과 바알을 섬기는 신앙 함께 존재할 수 없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타협하여서 그들의 신을 섬겼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 가장 앞에 섰던 두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에게,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3년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3년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떨까요? 가뭄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랬을 때 아합이,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즉 850명과 엘리야가 대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혹시 아시기 원하시면은 열왕기상 17장, 18장 보시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정말 바알 선지자하고 아세라 선지자 정말 미신짓 했어요. 소리 지르고 울부짖고 몸에다 칼집 내고 막 부르짖지만 아무 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을 다 확 태워버리시고 그 다음에 비를 주십니다. 자,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은, 백성들이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가 비가 안 오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내려주시자
그것을 보고 이 백성들이 함께 850명을 다 잡아 죽여버립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이 뭐라고 공갈 협박하냐면, 너 그랬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사실은 굉장히 본문 내용 보게 되면 어처구니 없는 일하고 황당한 일이 하나씩 나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은 그 얘기예요. 분명히 850명이 한 명을 대적해서 싸웠지만은, 자신들의 신에게 부르셨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불을 내려서 그를 하신 것을 들었을 텐데, 듣고도 이사벨은 공갈 협박하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더 황당한 일은 뭐냐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 이사벨이 왜, 여러분 누구를 만약에, 글쎄요, 정말 이사벨이 엘리야를 죽이기 원했다면 사신 보낼 필요 없어요. 이거 뭐 각 나라와 나라가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뭐 선전포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가서 잡아 죽이면 돼요. 근데 먼저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오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잡아 죽이겠다. 그 왜 사신을 보냈을까? 성경학자들은 사실 두 가지로 이것을 해석하는데, 첫 번째 것은 그렇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모든 백성들 앞에서 850대 1 싸웠는데 850명이 졌어요. 졌으니까 아합과 이사벨도 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말하고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내가 너를 죽이는 것을 보여주겠다 함으로써, 죽임으로써 백성들 앞에서 뭐 체면을 세우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 사실 이사벨의 생각 가운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공갈 협박하면은 엘리야가 혹시 도망가지 않을까. 사신을 보내서 말을 했는데 엘리야가 그 협박에 넘어가서 도망을 갑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들을 듣고 그런 협박에 우리가 현혹되거나 넘어지는 일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사벨의 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맨 마지막에 왕궁의 창문 밑에서 밑으로 떨어짐을 당합니다. 누가 밀었어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는 개들의 밥이 됩니다. 다 찾지도 못합니다. 하도 방치해 놓았다고 했기 때문에. 악한 여인의 말로는 그렇게 됐는데, 엘리야는, 저는 좀 황당했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도 한 여자의 말 때문에, 그 협박 때문에 도망을 갈 수 있을까? 영어로 보게 되면 그렇게 정말 읽어보면은, 야, 이거는 어제의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Elijah was afraid and ran for his life. 자기 삶을 구해보겠다고 도망가는 그러한 모습의 엘리야입니다. 하나님 보호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주셔가지고 능력을 보여주셔가지고 850명 잡아 죽였는데 자기 목숨 부지하겠다고 도망가는 엘리야. 그리고 도망갔으면 좀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4절 보게 되면 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은 홀로 광야에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주상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를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정말 영적으로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일을 경험하고 나서도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정말 왜 그렇게 바보같이 도망갔을까라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육신적으로 고갈된 상태에서 정말 승리를 거두었지만은, 육신적으로 고갈되고 심적으로 아주 vulnerable 해가지고 아주 연약해진 상태에서 그 말을 듣게 되니까 enough, 충분하다, 더 이상 못 해먹겠다, 그리고 도망가는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육신의 한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엄청난 영적인 경험을 하고 여인의 한 마리의 그 협박에 넘어가서 도망가는 엘리야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 볼 수 있고, 또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 그러한 엘리야에게 어떻게 대하십니까? 어떻게 트리트하십니까? 엘리야야, 너 그럴 수 있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도와줘서 힘을 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어떻게 죽여달라고? 정말 죽여줄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냥 그를 타치하셔가지고 자게 하고 자고 일어났더니 거기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다는 겁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냥 푹 쉬도록 하셨습니다. 필요한 거 공급하셨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석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목사인 제가 제일 편안하고 또 좀 이렇게 좀 방심해서 안 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은 주일날 오후 시간이에요. 집에 가서 이제 집에 가면 육신적으로 그냥 몸이 그냥 쫙 녹아내리면서,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게 제일 좋아합니다. 주일날 오후에는. 그럴 때가 사실은 또 조심할 때이겠죠. 육신적으로 약해 있을 때. 아마 엘리야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 늙어서 그렇지 850명이 앞에서 막 울부짖고 뛰고 날뛰고 칼로 막 자해하고 막 하면서 막 부르짖는데 그거 보고 있다가 기도했던, 그리고 또 다 죽였어요. 850명.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육신적으로 얼마나 고갈되어 있었을까, 힘들었을까.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모습을, 회복시키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그냥 자고 먹고 마시게 하세요. 오늘 그 이야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두 번 그렇게 하시는데 두 번의 모습 가운데서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두 번 다 주무시게, 잠자게 하고 먹을 떡과 마실 물을 공급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은 그런 생각 먼저 하세요. 항상 갖는 생각.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말을 들으면 사건의 중심은 아닙니다. 뭐냐면은 이 떡과 물을 어떻게 공급하셨을까? 그렇죠?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혹시 열왕기상 17장에 나와 있는 그 까마귀를 보내서 또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면은 지금 사환이 같이 갔다가 브엘세바에 가서 사환을 거기에 놔두고 하룻길을 더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환에게 말씀하셔가지고 꿈에 나타나셔서, 야, 네가 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쫓아가서 거기 놓고 돌아와라. 그렇게 해서 두 번 다 공급하셨을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떻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경 쓰다 보면 사실 초점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중국에서 사역하다 돌아와서 2년 정도 본국 사역과 안식년을 보낸 다음에 2007년 7월 1일로 제가 그 선교단체에 사표를 썼습니다. 2007년 그래서 8월 1일부터 2009년 1월 말까지 제가 1년 반 동안 백수였어요. 목사가 백수라는 건 뭐냐면은 사역이 없었습니다. 교회도 아니고 교회에서 목사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에 이제 우리 딸이 아파서 참 감사한 일이었지만, 이제 그러면 저희 간증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분 LA 남가주에서 5명의 식구가 살려면은 적어도 한 4, 5천 불 쓰셔야 돼요. 아파트면 2,000불이에요. 그냥 방 2개짜리가. 그렇죠? 근데 제가 그런 말 종종 드린 것 같아요. 1년 반 동안 먹고 채우셨던 하나님. 그러면 항상 질문하신 게 있어요. 어떻게? 그럼 제가 말씀드리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어떨 때는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할 수 있고, 또 주시면 주신 대로 감사할 수 있고, 지금 엘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였냐면 그가 푹 자고 또 먹을 거 먹고 마시고 쉬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렇게 하셨어요. 두 번째는 그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말한 것, 일어나 먹으라 한 그 말 후에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십니다.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싸우고 와서 내가 야 이제 승리했구나, 나 다 이뤘구나가 아니야.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직도 아합과 이세벨은 살아있어요. 아직도 아합과 이세벨은, 여러분, 이세벨 하나님의 능력을 듣고도 보고도 엘리야를 죽이려 했던 그 이세벨이 가만히 있겠어요? 더 날뛰면서 그 백성들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라고 하겠지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할 일인데 너희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그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를 육신적으로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육신의 회복은 시작일 뿐입니다. 근데 필요한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세상이 그리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할 때 세상이 그래 너희 잘 살아봐라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넘어뜨려고 하는 것, 그렇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가 필요함을 보시고 우리의 필요함을 보시고 채우시는, 공급하시는, 종종 그 공급하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편하게 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노동절 휴가, 연휴 같은 때 가족들이 필요하면 함께 여행하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매주일 빼먹고 연휴까지 가는 게 아니라 열심히 봉사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야 내가 정말 시간이 없는데 이번에는 가족끼리 함께 여행 가서 휴식하고 오겠다. 근데 그수로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엘리야를 잘 보시면은 재우게 잠을 주시고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8절을 보게 되면은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2번 하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이사벨의 공갈 협박을 듣고 도망갔던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이 호렙산까지는 10일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게 되면 엘리야는 40일을 걸어서 갑니다. 40주야를 걸어서 그곳에 가게 됩니다. 왜 40일이 걸렸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두 가지 중에 하나, 넘버 원, 첫 번째는 뭐냐면 40일 걷는 동안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염없이 걸어갔다. 둘, 먹을 것을 먹고 힘을 얻어 걸어가는 동안에 목적지는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라는 별명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 만나러 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고, 내가 지금 이게 왜 이러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을 얻어서 정말 그 850명의 걸친 자 다 죽였는데 지금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아마 생각하며 걸어가지 않았을까. 도착했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고 교제가 있습니다. 육신을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신의 권능을 다시 보여주시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정말 이 말씀은, 이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다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아마 자기 혼자만 남아서 이 일을 감당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혼자만 바알과 아세라를 대항해서 싸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알과 아세라에게 굴복하지 않은 자,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은 자 아시죠?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 엘리야 마음이 어땠을까? 엘리야야, 잘 들어라. 너와 같은 자 내가 7,000명을 남겨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가 사실 힘을 얻고 돌아가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정말 확실하고 분명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디서 일이 일어났으면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만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산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는, 하나님의 산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만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호렙산을 향해서 갔던
그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힘을 얻고 새롭게 재정비에 돌아올 수 있었던 그곳, 아마 오늘날의 호렙산은 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걸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기도와 또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공동체, 육신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체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러한 것이 교회이고, 그러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경험하셔야 됩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회복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다 그만두고 싶을 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우리에게 필요함을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여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함께 회복되어 가며 더욱더 믿음의 정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고,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